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변없는 사랑을 함께 하실 주님,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주께서 사랑을 말씀하셨고 또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해 내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요, 그 모습은 회개가 아니라 변명이었고, 그리고 고백이 아니라 책임 전가였지요.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한 후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남 탓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담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저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담에게 해준 말입니다. 여자가 먼저 아니었어요. 아담에게 알려주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담은 하와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렸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자가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담은 무엇을 했느냐고 꾸짖어야 될 것이고, 여자가 주는 것을 절대로 받아 먹어서도 안 될 것이었겠죠. 그런데도 아담은 먼저 여자를 주신 바로 하나님을 탓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여자를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그 여자에게 그 사랑 고백할 때 처음 했던 그 고백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했건만, 하와에게 그 죄를 또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 여자가 먹기에 나에게 따줬다고요.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와도 마찬가지네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뱀이 나를 속여서 나는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죄는 언제나 책임을 남에게 떠넘깁니다. 판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다르지가 않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말은 잘 그렇게 듣고, 또 남의 실수는 그렇게 잘 찾아내고요, 남의 약점은 그렇게 금방 판단해 버리지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참 관대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 나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인정하고 회개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쓰는 잣대가 언젠가는 그 잣대가 또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나는 원래 사실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사실만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틀린 말 할 줄을 몰라요. 문제는 당신입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고 정죄해 버리죠. 이렇듯 사람들은 서로의 그 잘못을, 그 다름을, 사람들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요,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라고, 당신 틀렸어 라고 정죄해 버린다는 겁니다. 참아주지 않아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싫은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 버리지요. 또한 이런 말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저것밖에 되지 않지? 왜 저것밖에 안 돼?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아이고 목사인데도 저러네? 라고 그렇게 정죄해 버려요. 왜 저 모양 저 꼴인지 모르겠다고요. 비판하고 비난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지요. 왜? 저 사람은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판은 내가 비판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변화될 것 같지
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은 상대를 바꾸지 못해 오히려 우리의 좋은 관계를 깨트릴 뿐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평가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이리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렇게 보려 하면서 내 눈에 들어있는 이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도 빼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손에는 항상 확대경이 들려 있어요.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확대경이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확대경, 그래서 남의 흠은 그렇게 잘 크게 봅니다. 남의 잘못들은 그렇게 잘 찾아냅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어때요? 내 모습 잘 보이지 않거든요. 확대경을 거꾸로 돌리면 내 모습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거울을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거울을 주시고 그 거울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내 흠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확대경을 가지고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라고 주신 바로 이 신앙의 눈, 이것을 통해 스스로를 먼저 보는 겁니다. 남을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요, 그러한 공동체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정은 건강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이 그저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하는 길은요, 남을 고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남의 잘못을 어떻게 고쳐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비판의 문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이 비판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다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또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기도?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남을 쉽게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기도하면 우리는 알게 되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나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가운데 있는 이 악한 모습들, 잘못된 것들, 이것을 먼저 철저하게 자복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가 식어버리면, 기도가 멈춰버리면 여러분 판단이 늘게 되고요, 그리고 늘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슴지 않고 그것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면 사랑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늘어납니다. 그를 긍휼하게 바라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잘못돼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흠들이 보여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를 긍휼한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렇대라고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수군수군대면서 남의 흠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일명 황금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황금률, 얼마나 귀한 말이며 황금률이겠습니까?
이런 법칙, 이게 뭡니까? 오늘 바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그 말을 상대방에도 해주라는 거고요. 내가 받고 싶은 그 대접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남에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고 싶은 대로 남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먼저 내 삶의 태도인 거예요. 태도. 내 삶의 태도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실천할 때 빛이 나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한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울림을 줍니다. 큰 울림을 줘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또 내가 먼저 웃음도 주지 못했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도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도 못했고, 내가 먼저 그를 높여주지도 못하고요.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남이 먼저 해주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아닌 그가 먼저 이렇게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참 이기적인 욕심이지요. 그러니 나의 입에는 사랑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내 입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져줄 수도 없고요, 손해보기도 싫은 거죠.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남이 해주길 바라는 거고. 이것을 어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따뜻해지는 것, 교회가 참 포근해지는 그런 길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 갈 것인가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이고요, 진정한 전도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이리 말씀하신 겁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비판 대신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남을 정죄한 대신에 사랑을 선택합시다. 남의 티를 보기보다 먼저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꺼내는데 더 열심을 내보십시다. 신앙은 남을 재는 줄자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은혜임을 우리 이 시간 명심합시다.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고치려 하기 전에 남을 고치려 하기 전에 나를 먼저 고치게 하소서. 비판하는 입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입술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고요, 행복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바로 예수의 제자구나, 성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천국 가는 구원받은 길동무들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동안 남의 티는 잘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했고, 사랑보다 비판을, 기도보다 평가를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남을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식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메말라가지 않게 하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예수의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판보다 사랑을 선택하며 정죄보다 기도를 택하고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꿈을 향해 정진하는 자녀들과 고산 수험생들과 군 복무 중인 젊은이들과 저들의 앞날 위에,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몸과 마음의 병을 얻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견뎌내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환우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